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단잠의 복을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도우시사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새벽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받고 그 말씀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회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회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은 고난의 때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이 약화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오히려 삶의 부요나 번영이나 성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이 약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과 안정을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가나안의 떡과 포도주와 화려한 옷의 맛을 들이면서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맛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주는 혜택을 위해서라면 마침내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바알의 문화에 젖어 살아도 눈에 띄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다. 여기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말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때, 우리가 사사기 17장, 18장,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아주 패역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3절인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각기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징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지적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죄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밭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일하는 소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룹니다. 먼저 잘 길들여진 암소는 곡식을 밟아 추수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암소 중에서 곡식을 밟는 일은 최고의 대우였어요. 곡식을 밟는 일은 다른 일에 비해서 크게 힘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곡식을 밟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소가 추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암소에게는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시켰는데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때로는 사람이 암소의 등에 올라타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고 또 그 애굽의 모든 그 건물들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면 죄와 사망의 멍에에 매어 살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멍에를 그들에게 씌워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멍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던 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이 율법의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멍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축복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자기들의 신분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이 평안한 삶과 즐기는 삶 그것만을 추구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곡식 밟는 추수 현장만 좋아하는 배부른 암소가 되었어요. 멍에를 메어주면 소리를 지르면서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누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져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맹목적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요. 말 한마디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취미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멍에가 있고 사명의 멍에가 나를 메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맹목적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가 있지만 사랑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복음이 나에게 지어준 사랑의 멍에, 사명의 멍에입니다. 둘째,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입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자, 여기 후반부에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다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도움받을 길이 많다.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애굽한테 의지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 의지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도 이미 훈련된 많은 용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는 하지만 절대 필요한 그런 유일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와집니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의 안정과 우리 가정과 개인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부요와 번영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집니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게 내 할 의무는 다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들의 이중성과 세속성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어리석음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14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결국 아수르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아수르와 손잡으니까 그들이 길이라고 믿고 있던 산성과 이방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용사들이 다 쓰러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방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비극스럽게도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멸망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호세아가 예언한 지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12절이에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12절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세 가지 명령형 동사로 말씀하세요. 첫째가 의를 심으라 하십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씨를 뿌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둘째, 인애를 거두라 하십니다.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호세아서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고멜같이 음란한 여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처럼 더럽고 추한 너희라도 돌아오면 용서하는 헤세드 사랑.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식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고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헤세드예요. 그냥 일반적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 말고 헤세드, 자격 없고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헤세드 사랑을, 인애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간에 헤세드 사랑, 인애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셋째, 결론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눈물이 말라져서 척박해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배드민턴을 하면서 우리는 선교사들, 목사들이 배드민턴 하고요. 옆자리에는 중국의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걔들은,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웃는지, 막 조그만 실수에 서로 웃고 박수를 치고 막 그래. 우리 목사 선교자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기려고 점수 하나에 얼마나 예민하고 뭐 인아웃을 다투고 하는지 우리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쟤들마다 못하다. 쟤들 봐라. 저렇게 남이 실수해도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어지간한 것으로는 감동이 되지 않을 만큼 묵은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많이 가져요. 교우들이 참 어지간한 것으로 감동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묵은 땅은 먼저 특징이 뭐냐면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가 심겨지지 않아요. 길가의 마른 땅. 말씀을 던져도, 말씀이 떨어져도 그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따뜻하고 넉넉하고 이런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내 안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갈아엎고 때려 부수고 기경하라 말씀하세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주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이 묵은 땅처럼 굳어진 내 심령을 갈아엎을 그때라고 주님은 지금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로 갈아엎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너에게 공의를 빛같이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정말 정직하게,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도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내 안에 묵은 땅이 있어요. 누구에게 굽히지 않고 굽히고 싶지 않은 자존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은근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욕심,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엎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자존감, 마지막 고집,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을 용기를 내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단비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장맛비처럼 임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내 심령 안에 묵은 것들 갈아엎고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하소서.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가 주신 축복은 누리려고 하지만 주께서 주신 사명의 멍에, 사랑의 멍에는 자꾸 거절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가 되었으면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들 또 부서지고 깨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 좀처럼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묵은 것들이 내 심령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묵은 것들, 깨지지 않는 것들, 아집, 고집, 자존감, 그 어떤 욕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심겨져 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소중히 받아서 하나님,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영하라, 애타게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호소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오늘 한 가지만, 우리 심령 속에 묵은 땅, 묵은 것들, 깨트릴 것들 무엇인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신 그것을 깨트릴 용기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묵은 것들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전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묵은 것들 깨트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또 교회들과 또 이 고통하는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우 십자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깨지지 않고 기경되지 않는 묵은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풀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아버지, 그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새벽에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주여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오니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사오니 우리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우리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아버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완악한 것을 주님 용납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고, 이것을 기경해야 된다고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깨트리지 못하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트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내 완악하고 고집생각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결할 것이 있습니까? 주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아버지, 아무래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자신을 정직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더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가 내게 기경하기를 원하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용기 있게 깨트려 하나님의 새 역사와 아버지 단비처럼 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심령부터 먼저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지 깨닫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공의의 비를, 은혜의 비를, 해세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